부활절에 읽기에 참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절수가 꽤 깁니다. 우리가 저하고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작수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에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처리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두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야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으로 실망과 낙심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걸으면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두 제자, 실망한 두 제자 찾아오시고요, 동행하시고요. 동행, 참 은혜가 되는 말이죠. 함께 걷는다 하는 뜻입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신 줄 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떡을 뗄 때 주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는 단 2절로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낙심되고 절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낙심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일이 이제는 다 끝난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시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비슷한 경험 했을 겁니다.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 허무하게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은 멀리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절망하죠. 끝났다고 생각하죠. 이제 한 걸음 떼면 낭떠러지 절망에 떨어져서 이제 끝이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절벽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강종빈 목사님의 책의 제목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 13절에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예수님을 따르던 몇 명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도 직접 찾아가서 빈 무덤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던 날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들과 동행하시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주 비슷하다, 많이 닮았다, 비슷한 사람들 많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사흘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알고 있을 뿐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수많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며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하셨는데 그런 분이 갑자기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되고 막막한 생각에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를 향하여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왜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곳에 그들의 집이 있었는지, 그곳에 무슨 볼 일이 있었는지, 그곳을 거쳐서 다른 곳을 여행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멀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부활과는 상관없이 슬픔과 절망 중에 가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아닌 슬픔, 소망이 아닌 절망, 빛이 아닌 어둠 속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두 제자의 마음에는 실망과 좌절,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길이 닿는 대로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아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하지는 않아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소식과는 상관없이 실망과 좌절, 절망의 심정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두 제자의 여행길에 동행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 슬픔, 절망에 빠진 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좌절의 눈, 절망의 눈, 소망에 없는 눈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만으로는 좌절하고 낙심해서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과 함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을 주고받다는 것은 서로 대화했다, 논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을 주고받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뭔가 씌워진 것처럼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 앞에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그들은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의식 상태가 설마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으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그분의 모양과 생김새가 예수님과 많이 닮았다. 그러나 설마 이분이 주님이신가 연결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던 그 두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제자 이외에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지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17절이죠. 너희가 가면서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바, 클레오파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예수님께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나오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당신 혼자만 모를 수 있습니까? 라고 놀란 듯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계속 이어지는 21절에는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곧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이라고 이기를 또 바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기를 바랬습니다. 메시아가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정말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했으나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그러한 이야기를 말로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24절에 두어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만 믿을 증거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은 그저 무덤 안에 시신이 없다는 것일 뿐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눈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두 제자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꾸짖으셨습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는 오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탄식주의 말입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책망의 말씀입니다. 미련하고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란 뜻이고 더디한 말은 늦게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깊게 생각하지 못하여 구약성경에 많은 선자들이 말하고 예언한 모든 것을 늦게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눈이 가려진 두 제자는 주님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서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실제 삶에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개그맨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그냥 웃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삶에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깨달음이 없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모세 오경부터 시작하여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땅히 이러한 고난 즉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을 받고 자기의 영광 즉 부활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지 25리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10리면 4km입니다. 왜 그렇게 한국에서 정했는지 모르지만 25리면 10km죠. 마일로 치면 한 6마일 정도 됩니다. 6마일 걸어보셨어요? 꽤 걸립니다. 1마일 걷는데 젊었을 때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6마일이면 한 2시간 되나요? 엠마오에 거의 도착할 때까지 주님의 그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다 왔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여행길에 동행한 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그분을
강권하여 하루 저녁 함께 머물고 가시라고 권했습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간청하면 들어주십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만약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강권하여 함께 머무시도록 초청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그들의 생에 아무 변화 없이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자, 절망한 자를 찾아오시지만 우리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초청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를 영접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은 그냥 지나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 열고 마음속 깊이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의 손해입니다. 이제 강하게 초청하고 붙잡는 요청 때문에 예수님은 두 사람과 함께 머물 곳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또는 가깝지 않은 사람과 단둘이서 한 식탁에서 식사하신 적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주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두 제자의 식탁은 주님이 12제자들과 유월절에 가졌던 마지막 만찬, The Last Supper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떡을 받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영안, 즉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 순간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말은 영어로는 오픈, 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의 눈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 오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들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31일에 성경을 풀어주다라는 말은 31절에 밝아져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열어주실 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He opened the scripture. 성경을 열어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씀적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진정한 의미를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뜻을 열어주실 때 말씀에서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에 의해 온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밝아져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제한적인 인간의 육신에 갇혀 있지 않고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에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낙심과 절망 중에 엠마오를 향하여 데려가던 두 제자들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남의 말을 통해서 듣는 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밤이 어두워졌는데도 두 제자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한시라도 빨리 동료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확실함을,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함을 알리기 위해서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때 그 순간 그들의 뜨거워진 가슴을 행동으로 옮기는 두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 마시며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가려진 눈이 밝아지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슬프고 눈이 어두워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발걸음은 낙심과 좌절,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들의 소원과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라던 바가 컸던 만큼 치유하기 힘든 상처가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한 채 패배자의 모습으로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기다려졌습니다. 슬프고 어둡고 차갑던 가슴이 이제는 기쁘고 밝고 뜨거워졌습니다. 가슴 속에 있는 붙은 불을 아무도 끌 수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 두 제자의 눈은 영적으로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두 제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리고 밝아져야 합니다. 가려진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픈되어야 합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오늘날 어디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엠마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믿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실망과 낙심, 절망 중에 내려가는 모든 인생이 엠마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곳입니다. 제자들이 그곳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열심히 기도하던 중 성령 받고 능력 받아 그곳을 중심으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까? 다운 워드냐 업 워드냐 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길은 낙심과 절망입니다. 반면에 올라가는 길은 기쁨과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고 소망 없는 자처럼 절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예루살렘과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물질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사로잡혔다면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어둡던 얼굴이 예수님을 만나 기쁨이 있고 밝고 환한 얼굴로 변화했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하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혀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형제 이웃과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낙심과 절망으로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켜 기쁨과 감사,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예루살렘과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해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진 또 한 제자입니다. 그들도 열심히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실망, 낙심, 절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10킬로 6마일이나 되는 길을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초청했고 주님의 떡을 받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동행하시던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시던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내려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와 우리 인생 중에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심을 믿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며 또 만나주시며 말씀해 주시며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사는 삶 악하고 힘듭니다. 조용할 때가 한순간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미사일과 드론이 터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할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은혜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곳에 피셔스 캠퍼스 세우고 시작하고 한 주간도 빼놓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구원받을 영혼들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감동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쁜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